말씀 고린도후서 6장 11절로 7장 1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다 함께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믿는 자와 서로 다른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려서 소가 밭을 논을 쟁기를 가지고 가는 것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면 이게 멍에라는 게 있죠, 멍에. 네, 소의 이 목 뒤로 그 멍에가 메어져 있으니까 소가 앞으로 가면 거기에 힘이 걸려서 쟁기가 앞으로 나가면서 땅을 갈아엎죠.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소 한 마리만 쟁기를 하는 걸 봤지 소 두 마리가 함께 하는 쟁기는 제가 잘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때는 소 한 결이, 그 구약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소 한 결이 두 마리가 한꺼번에 멍에를 메고 앞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 보셨죠, 영화에서? 그런데 그 두 마리가 함께 가려면 두 마리가 각기 제 방향으로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두 마리가 함께 힘을 받고 함께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한 목표를 향해서 주인이 몰면 그리 갈 수 있도록 멍에가 서로 연결이 된, 그래서 equal yoke, 잘 맞춰진 멍에, 그러한 멍에를 생각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를 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면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이렇게 마음을 토로하면서 권면을 했더라면 자칫 싸우자는 얘기처럼 들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해결은 됐어요. 사도 바울을 처음에 거짓 사도로 의심을 했다가 다시 받아들였죠. 그리고 나서 자, 그럼 문제 해결됐네. 자, 그럼 이제부터 다시 우리 전도 열심히 하고 살자, 이런 게 아니고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됐는지, 나의 마음은 어땠는지, 여러분에게 듣고 싶은 얘기는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그 문제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정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권면에 계속 권면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라는 그런 권면이에요. 이 권면이 앞으로 또 다른 제2, 제3의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으로 주어지는 말씀이죠. 6장 11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이 말씀은 고린도인들이여, 고린도 교회여, 나는 내 마음을 다 들춰내 주었고 내가 마음속에 있던 거를 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그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있는 거를 오픈하고 이야기하는 스타일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꼭꼭 감추고 잘 얘기하지 않는 스타일이 있죠. 제가 감추고 얘기하지 않는 스타일이었어요. 네, 지금은 달라졌어요. 결혼 생활이 지금은 좀 달라졌는데, 집사람하고 갈등이 있으면 저는 갈등을 회피하는 스타일이었고, 그냥 제 마음을 덮어두고 그냥 속에서 좀 해결되면 다음에 또 미안하다고 하고 뭐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정면 돌파형이고, 그 뭐가 문제인데, 나는 이런데 뭐가 문제야? 얘기 좀 해봐. 마음 좀 열어봐. 허심탄회하게 얘기 좀 하자니까.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 고린도인들에게 나는 지금 마음 다 열고 입 다 열었다. 할 얘기 다 했다. 여러분들 나한테 얘기 좀 해보세요. 마음 좀 열어보세요. 지금 이런 얘기죠. 왜 이렇게 우리 관계가 소원해졌었죠? 이런 얘기죠. 그 소원해진 관계의 근본 문제 중에 하나가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키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했다는 게 뭐지? 이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키가 되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했다?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그 뜻이 이렇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서로 같지 않는 멍해를 지었다. 이런 이야기. 믿지 않는 자와 같지 않은 멍해를 매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같지 않으니까 다른 멍해를 매지 말라. 똑같이 멍해를 매었는데 같은 방향, 같은 목표를 위해서 나가려면 잘 맞추어진, 잘 갖추어진 equal yoke, 하나가 된 멍해, 그거를 매어야 되는데 같지 않은 다른 멍해를 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지? 무슨 다른 멍해라는 게 뭐지? 고린도후서 11장에 뒤에 가면 그게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어떤 다른 멍해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믿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야, 너희 고린도 교회여 참 희한하네. 내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참 잘 받아들이네. 내가 전파하지 아니한, 내가 여러분들에게 위해서 기도해서 받게 한 그 성령, 그 성령 말고 다른 영을 참 잘 받아들이네.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지 않은 다른 복음을 참 잘 받아들이네. 이런 얘기예요. 다른 멍에 이제 원문에는 헤테로주이게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헤테로. 또 같은 거는 호모라고 하죠. 호모지너스. 균일화된 우유, 호모지너스. 그런데 서로 다른 거 헤테로. 멍에는 멍인데 같지 않은, 완전히 다른, 완전히 구분되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 두 개를 메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멍에를 주면서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 너는 내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하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고린도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예수, 성령, 참 복음, 그걸 가지고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전혀 다른 예수, 전혀 다른 영, 전혀 다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이상한 무리, 거짓 사도, 그들의 가르침을 너희가 참 잘도 받아들이는구나. 그것 때문에 관계가 소원해져 버린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천지죠. 신천지. 어제까지만 해도 잘 따르던 성도님들이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말을 안 들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신천지에 가서 공부를 했더니 계시록을 비유풀이라고 계시록을 풀어주는데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다. 환상 계시가 있고 실상 계시가 있다. 나는 이만희는 실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상 계시는 이건데 실은 이거야 이렇게 풀어주면 모든 게 착착착착 맞는 것 같고 그 생각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신천지에 빠지면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해도 마음에 들어오지가 않죠. 다른 11장에 보면 여기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드디어 거짓 사도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짓 사도.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영을 받으라고 하고 예수를 전한다고 하는데 전혀 다른 예수, 전혀 다른 영, 전혀 다른 복음을 가지고 와서 진짜인 것처럼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거를 받아들이게 되면 이전에 있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다른 몽해라는 것은 바로 헤테로, 같이 갈 수 없는, 두 개가 같이 있을 수 없는 그 정도로 다른 그런 몽해를 같이 매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몽해를 매면 마치 무엇과 같은가? 의와 불법이 함께하는 것과 같다. 어둠과 빛이 함께하는 것과 같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런 일이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이 함께할 수 있겠느냐? 결코 할 수 없는 그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열리지 않고 관계가 소원해져 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함께할 수 있겠느냐?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헤테로, 그것을 너희가 같이 매려고 하고 있었다, 그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건 고린도 전서에 벌써 나왔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게 지금 가능한 얘기냐?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성전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거룩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나는 너희의 아버지, 너희는 나의 자녀. 아버지와 자녀, 거룩한 관계죠. 그 사이에 뭐가 끼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거룩한 관계를 염두에 두고 17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나도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거룩에 관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들과 섞여 있지 말고, 그들과 헤테로, 전혀 섞일 수 없는 것들하고 헤테로 상태로 있지 말고 따로 나와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거룩 그러면 따로 구별되는 것 이렇게 많이 알고 있잖아요. 거룩은 존재 양상에 관한 문제인데 거룩을 설명할 때 그냥 따로 나와 있는 이러한 분리, 단순한 따로 구분의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 유일한 소속 구분이, 소속 구분. 그냥 따로 나와서 뭔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따로 나와서 영어는 생각나는데 한국말에 생각이 안 나네. 댕글링. 따로 그냥
뚝 떨어져 있어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따로 구분의 거룩이 아니고 유일한 소속 구분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부부는 왜 거룩한 관계입니까? 이 남자는 저 여자에게만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거룩한 관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왜 거룩합니까? 하나님께만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이 거룩은 내적인 소속을 밝히는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정부정은 뭐냐? 너희는 거룩하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 말은 정한 것, 부정한 것은 무엇인가? 예, 외부적인, 환경적인 자극 요소예요.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께만 소속되어 있는 거룩한 관계인데 그 사이에 전혀 다른 헤테로를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전해준 원래 그 예수, 원래 그 영, 원래 그 복음, 그것만 붙들고 있어야 됐는데 외부적으로 다가온 환경적인 자극, 외부적인 자극, 부정한 것을 손에 지금 쥐고 있다 이거죠. 쥐고 있었다 그거죠. 그랬을 때는 사도 바울과 서운한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의, 거짓 사도의 가르침이었던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신천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전혀 복음이 아닌 거, 영을 받으라고 하는데 헤테로의 영, 전혀 같이 할 수 없는 영, 복음이라고 하는데 전혀 복음이 아닌 헤테로의 복음, 이거를 갖다가 받게 하는 거. 저는 우리 GMI 은혜교회에 신천지가 조금도 발붙이지 못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천지의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에 한번 탁 접촉이 되잖아요. 그러면 눈이 바뀝니다. 사고방식, 자기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모든 게 거짓 같고 그것이 진짜 같고, 그렇게 되면 사도 바울 담임 목사님의, 한기용 담임 목사님의 말이 들리겠습니까? 정태호 담당 목사의 말이 들리겠습니까?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런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 마음 좀 열어보라니까. 나는 지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허심탄회하게 얘기 좀 해보라니까. 그런데 얘기하지, 그게 잘 안 되는 그 이유는 그때 너희가 헤테로의 복음, 전혀 같이 할 수 없는 그 멍에, 그거를 메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정상적인 거, 원래 제대로 주님께서 주셨던 그 복음, 제대로 된 그 복음, 제대로 된 그 예수, 제대로 된 그 영, 거기에 작심하라, 거기에 창념하고 거기에 붙어 있으라. 그 외에 다른 거를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특별히 예수가 많아요. 메시아가 너무 많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수, 이렇게 많은 메시아가 있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 환경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정신줄 살짝 놓으면 그냥 휩쓸리는 거예요. 그런데 휩쓸리는 그 사람은 참 붙들어주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미리 우리부터 조심하고, 우리부터 주님과, 나는 주님 한 분이면 좋게요. 나는 지금까지 은혜 주셨던 그 예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성령, 내가 붙들었던 그 복음, 그 복음이면 충분해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그 생명의 복음, 그것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된 것일지라도 주님, 이단의 가르침, 잘못된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